너무 감사해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이 공중에 던지면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죠. 깃털을 던지면 가벼우니까 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떨어집니다. 이제 무거운 걸 던지면 금세 떨어지고요. 더 무거울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무려 400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행기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사라졌을까요? 중력의 법칙은 그대로 있는데 그 부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부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때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과 죄의 법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해방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신 생명과 성령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다. 근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는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만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영의 지배하심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늘 로마서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죄와 사망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는 우리를 온통 성령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우울하고 패배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불릴 듯이 일어날까요? 그 현장하고 시간, 공간 차이가 너무 나서 실감이 없는 것입니까? 프랑스의 가브리엘 마르센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제2의 반성이라는 작품 중에 이런 대목을 소개해요. 어느 집의 아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 몰래요. 그 죄책감이 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워.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더 성실하게 마치 그 죄책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최선을 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자유롭지가. 더더구나 성실히 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어둡고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심을 하고 어느 날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때 용서해. 다 용서해.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면서 증오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남편이 따라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했대잖아.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데도 그런 값싼 용서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의 죄책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날부터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을 살 만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아내가 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까요? 우리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서 속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로부터 믿어온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강남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강남에 술집 마담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한다. 그게 부럽습니까? 감옥을 7번이나 갔다 온 형제가 예수 믿고 간증하러 댕긴다. 그게 형제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냐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사함도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논리 가운데 이런 본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여전히 미심쩍고 우울하게 빠져가지고 패배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메일을 받은 것을 제가 설교집에서 인용을 하는데 저도 가끔 옛날에 많을 때는 자주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 얘기를 하면은 뭐 덕이 안 돼. 본전도 안 돼.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 저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고 죽어야만 한다고. 그런데 오늘 밤 집회 후에 기도하던 중에 내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으며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고, 아니 믿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제 죽었노라고 고백을 했더니 어려서부터 나를 왕따시켰던, 괴롭혔던 친구들의 얼굴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다 주님에게 맡겼더니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자유해서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매입니까?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 예배까지 나오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그 자유함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원인은 한 가지예요. 구주를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값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졌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눈 하나 빼고 박는데 1억 원이라고 그래요. 10만 불이에요. 양쪽을 빼려면 20만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간 하나를 다 따졌는데 어떤 분이 값으로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적어도 내가 우리 몸을 평가할 때 50만 불짜리를 50만 불짜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0만 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지요. 왜요?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그런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생각들로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줄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결과는 비참함이고 우울증이고 사망에 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댕긴다 이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가 빚진 자로다? 우리가 빚진 자로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나 하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고민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2017년도를 살아갈 암흑의 성도 보나마나 속삭일 사람, 태초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겠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고 각자의 1대1의 주인으로 맞아주기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구주를 영접할 때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내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통곡하시며 슬퍼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사망길로 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참 슬픈 모습이 바로 여기 로마서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집을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됐어요. 깨끗하긴 한데 주인이 없어요. 나 같은 귀신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니까 야, 집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주인이 없다. 그래서 다른 귀신 7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사는데 형편이 옛날보다 더 7배나 나빠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인이 없어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 되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를 움직여 나간다면 이건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던, 그리고 적용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 양자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정기적으로 출석 안 했다고 여러분 언제 많이 고백을 했는데요. 성탄절에 꼭 동네 친구들하고 선물 얻으러, 그리고는 체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 달, 2달은 갑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부잣집에 아빠가 출타를 하면서 애끼던 거위를 아들에게 잘 부탁해. 근데 짓궂은 아들이 고무총놀이를 하다가 거위를 맞춰서 그만 거위가 죽어버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몰래 숨겨서 띠틀에다가 파가지고 묻어버려. 어린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만은 어떡하겠어요. 고민하다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하녀가 와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도련님, 일어나서 물 길러 와요. 장작 가지고 와요. 그건 하녀가 하는 일이야. 그 하녀가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일어나가지고는 새벽부터 물 기르고 하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살짝 불러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면 나는 봤지 한마디만 하면 꼼짝없이 가서 일을 해요. 참 양심도 괴롭고 그 하녀에게 괴롭히는 것도 싫고 드디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울먹거리면서 이실직고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나는 어느 날부터 다 알았다. 아빠가 어떻게 알았느냐?
고모가 유리창으로 다 내다본 거 나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고모도 본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는 내가 실수하다가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야, 아들이 거의보다 귀하지. 그리고는 용서해 줬어.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화내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노 나는 봤지. 봤으면 봤지. 어쩌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아버지에게 고백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왜요? 양자가 됐는데요. 우리 요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로마 시대 문화로 돌아가면 신하들보다 양자가 더 대접을 받았던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내 자식은 무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양자는 선택하고 골라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난 아이들보다는 그 양자가 우대를 받던 시대가 그 로마 시대 때 여기 나오는 양자의 위치예요. 배너도 양자지요. 배너가 양자입니다. 그 귀족집의 양자로 너무 인간됨이 똑똑하니까 그 친아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 모함해가지고 노예로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정의와 그 포용을 가지고 결국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를 하는 스토리가 배너의 스토리죠. 그 양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배너입니다. 이 양자가 된 아들은 오늘 16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상속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유산입니다. 유산.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게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 잘못된 약점 하나가 현실에서의 유산보다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는 유산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청빈이 나쁜 건 아닌데 청교도들의 초창기의 신학 중에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에서 다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이 주실 유산들을 죽어서 사후세계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근데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현실 도피주의 같은 청빈만을 강조하다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우리 한국 근세 일제시대 때 역사는 참 비극의 시대의 역사입니다. 36년 동안 해방이 안 됐을 때 좀 배운 사람들은 영원히 해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더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화되는 겁니다. 이 조선 사람으로서. 그래서 소위 그 사람들을 요즘 단어로 친일파라고 말하지요.
완전히 친일파가 돼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모든 길들을 다 개척하는 거예요. 벼슬도 받고 재산도 받고 권세도 누리고. 그런가 하면 소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을 보시면 이분들은 오로지 독립이에요.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을 외치다가 자식들 다 굶겨 죽이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자기 목숨 빼앗기고.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워서 숨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요즘 역사 정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친일파 후손들은 오늘날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부끄러워요. 과거에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은 그야말로 어디에 나서지도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가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은 현실에서도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양자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속에, 양자된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받은 유산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으로 받는 유산이라고. 얼마나 귀한 유산이길래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갈 유산을 여러분과 우리에게까지 주셨는가. 두 번째는 그 유산의 최고 선물은 어떤 물질화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유산의 유업이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야, 너 나이에 봐라. 시집도 못 갔지만 한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여보, 아빠를 똑똑한 아빠를 만나야 딸이 대통령이 되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신가요?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어떤 위치도 아니고요, 어떤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산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고난, 또 때로는 시련,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세 개.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자녀 문제, 세 번째는 신앙의 문제. 여러분, 돈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양자 삼으셔서 우리의 상속주가 되실 분인데 뭐가 고민할 게? 현실이 답답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답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속적인 이 땅의 재벌들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권, 경영권을 맡길 때는 관계가 클리어되지 않는 아들에게 안 맡깁니다. 장남이 돼도 차남이 관계가 클리어하면 그 차남에게 경영권, 재산권을 맡기지. 그래서 그룹에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바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만 바로 한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의 문제가 한등 문제가 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물질과 환경의 만족보다, 보상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산 중의 유산인데,
세계적인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나이아가라 폴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원더풀 하면서 보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우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버지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이 나이아가라 폴스가 언제 재패니스한테 팔렸나? 알고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재벌이요? 나는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관광객이 반갑다 그러면서 자기도 미국 교회 목사래요. 그런데 당신 얘기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당신 아버지 것이면 내 아버지 것이나 똑같은데 나는 왜 그걸 몰랐는가. 그래서 교제가 돼가지고 이 미국 목사님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배너에다가 써붙였어요. 며칠 날부터 특별 강사가 오십니다. 강사는 나이아가라 폴스 주인의 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만 그분의 영으로만 인도를 받으면 충분히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교도들의 그 약점, 그게 커버하는 구절이 있어요. 상속은 미래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쳤다는 말은 사인하셨고, 그리고 개런티하는 표로 성령을 주셔서 사후세계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해도 눌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개런티 성령의 사인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개런티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개런티 보증이라는 말이 여러분 선금을 주신 것이고, 또 거래 대금 중에서 이 보증금을 미리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누릴 축복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혜가 부족하거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육신의 생각을 다 빼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을 보면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참 아버지 품으로 지나가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것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면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영을 사로잡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